광야에 건축한 성막교회, 성막의 부분과 그 성막에 비치된 그 여러 그 기구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5장에 도달하면 이 성막에 관한 이 스토리는 우리를 굉장히 따분하게 하고 지루하게 했어서 성경을 읽도가는데 큰 장애물 같이 여겨집니다만, 그 성막의 제도와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 그리고 그 기구들에 대한 예표적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흥미진진하게 이 성경 출애굽기 뒷부분도 이렇게 통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는 소위 위대한 그 성막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즉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성막 제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건축하게 하신 소위 이동식 성전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거룩할 성자를 써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막과 교회는 이 공통점과 유사점들이 아주 많이 있죠. 가령 제사나 기도, 말씀과 교육, 헌신과 봉사와 같은 그런 유사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그 7가지 여기 든 그 기구들의 spiritual meaning,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 건축의 자세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막 건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성전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 그 순종해 사는 삶이야말로 인간은 지극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것 자체가 바로 큰 징계고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인데, 이 죄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지만 마귀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성막의 시경을 다 보여주시고 성막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황량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렇다면 이 진정한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Purpose of building the tabernacle,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 성경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즉 거주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임재하시고 거주할 sanctuary, 성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는, 바로 이 성소는 성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을 보실까요?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 즉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겠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거기 거하시기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사제 은총을 입은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 대통령과 한 번이라도 자리를 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면 우리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이 될 만한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그러므로 사제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미팅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 모을 해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미팅의 장막이란 말.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만나주시겠다는 그 죄를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주겠다는 것, 이거야말로 만극하신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만남의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사기꾼이나 강도, 아니 정말 못된 인간을 만난다면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새 스토킹 범죄나 데이트 폭력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뉴스에 들어보니까 한때 애인이었고 사귀던 여자친구가 변심했다고 말이죠. 살해했다고 하는 그런 흉악한 뉴스는 우리의 가슴을 정말 섬찟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한때 사랑했고 사귀고 다정했던 친구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는 이 말하자면 헤어짐의 선언에 대해서 보복적 살해를 할 수 있냐는 말. 이 부패한 인간의 그야말로 완악함을 여실히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야말로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 기업의 상속자, 하늘 기업의 이 계승자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야말로 큰 축복자요 행복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시편 65편 4절에 다윗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성전의 역사는 상당히 이 프로그레시브한 과정, 이 점진적 발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막의 시대가 지나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범죄함으로 무너졌을 때 다시 포로 잡혀갔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소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짓게 됐죠. 또 그 이후에 이제 헤롯이 이 소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소위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걸 뭐 제3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만, 그러면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성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에덴 동산이 성전과 같은 것이요. 왜? 하나님이 동산에 선을 할 때 거기에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친밀하게 교통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율법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이지만 지금부터 말하자면 6,000년 전에 율법이 훨씬 있기 전에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이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등장한 아벨의 제사는 그 대표적인 모본이죠. 아벨은 그 짐승의 첫 새끼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이 바른 제사로 인해서 그는 순교를 비록 당했지만 그 후에 셈의 후예를 통하여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모두가 다 이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에. 그러나 이제 율법이 모세 시대에 도래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짐승의 제사를 통한 그 제사 예법을 레위기에 자세하게 명기를 하고 그리고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을 세워서 거기서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짧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유심히 보신 분들은 통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이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 교회 시대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전과 오늘 신약시대의 성전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그 작은 성도들이 다 뭉친 이 공동체, 부름받아 나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밝은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하늘로부터는 참된 에이렌의 영적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얻는 것이 주일날, 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주일을 지키는 중대한 정신은 영적 안식을 누리고 영적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새로운 힘을 축적하는 것이죠. 이 힘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인생이라면 또 다른 피곤한 한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려병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오려병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저보고도 종종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오려병이란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월요일날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정신으로 한 주간을 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 그러므로 이 주일날은 우리 육체가 좀 쉬어야 합니다. 육체도 쉬고 우리 영혼도 참된 안식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그렇다면 이 성막에는 7가지 기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7가지 기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아마 1년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성막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막 공부가 끝나면 국내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성막의 실제 모양을 세워놓은 그런 관광 명소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견학을 한번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보는 게 시원하게 들어온다는 말. 오늘 이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를 습득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 중요한 목적 하나는 기억하고, 그것은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도 동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말씀은 이제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적인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도 언뜻 보신 것처럼 우선 이 성막의 규모, 디멘전은 이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인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100규빗이라면 한 규빗이 우리 성도들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라고 하면 이 가로가 45m, 세로는 22.5m, 이런 크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출입문을 지나면, 출입문도 성막으로 들어간 출입문은 하나예요.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과거에 노아의 방주를 질 때도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예요. 그것은 그 동쪽으로 난 이 성막의 문은 바로 이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맨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불타는 연기와 함께 이 말하자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제단이 보입니다. 거기는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 불로 태우는 번제 장소입니다. 번제단을 거쳐서 이제 성소 바로 앞에 당도하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 이 직사각형 안에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깥들, 즉 성막들이라고 하다니 바깥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그 휘장을 넘어서 소위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라는 건 율법이 들어있는 궤짝이란 말이에요. 즉 십계명에 증거판 2개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처음에는 그게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궤짝의 뚜껑을 우리는 속죄판 혹은 속죄소라고 하고, 그 위에는 보신 것처럼 이 천사들이 마주하면서 2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 법궤 뚜껑인 속죄판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판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죄판을, 이 법궤 뚜껑인데 이 속죄판을 시은좌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the mercy seat라고 하는데, 이건 자비의 자소,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난 그곳, 신령한 세계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7가지의 기구들의 명칭을 살펴봤는데, 거기 우리 주보 순서지 2번째 메인 아이디에도 기록해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막의 7가지 기구들의 영적인 의미가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명칭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분향단, 법궤, 시은 속죄소, 네, 속죄소를 시은자라고도 하고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 상자다. 혹은 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십계명에 증거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걸 다 설명하자면 한 기구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해도 부족한데, 아무튼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본문에는 특별히 무엇만 자세히 설명했는가 하면 이 법궤에 대해서만 설명해 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는 그런 그 절기이지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언약궤 뚜껑인 속죄판 위에 피를 쏟음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 예법입니다. 반복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말. 중요한 것은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 피가 묻어있지 않는 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 이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너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을 쫙 위로부터 갈라놨단 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도 먼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한 심령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히브리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바로 이 지성소의 그 은혜의 보좌 앞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거기까지 나가란 말. 정말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말하자면 장애물을 닥칠 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눈물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돕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놨단 말.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가 생각나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말이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려면 당연히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전표를 써서 이 은행 점원에게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서 받을 거 아니. 은행에서 가지고 뭐 앞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하고 전표도 안 쓰고, 그렇다면 아마 청원 경찰이 당장 체포해가지고 파출소로 넘길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련하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입술로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란 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시죠. 자백하면 이 자백을 통하여 through confession, 자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부님 앞에서만 그렇게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성막 건축의 자세와 방법인데요. 자, 어떻게 성막 건축을 시작했을까요? 우리 1절로 2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자세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우리가 이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자세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나 섬김이나 그 다음에는 모든 희생이나 연보 생활이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에서 해방되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녀가 된 것만 생각한다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이 몸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 정상적인 심정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마음이 항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직장이 끝나면 교회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같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데 이 뭐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호랑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호랑이를 만났거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사제의 은총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뭐겠는가? 나는 뭐 목사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그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아니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정신이요 하나님 정신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 별명을 하나 말씀하신다면 저를 이 피의 목사로 불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저 사람 피 목사구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피를 유난히 강조한 목사다. 이렇게 기억해 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천당 가더라도 누가 죽었다? 피 목사가 죽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감사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피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피를 찬송하면서도 그 피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그 피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피라면,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올 때 그렇게 전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그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피 흘려 죽어갔는데, 바로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도장이 찍히듯이 불 달린 화로의 인도로 지져버린 것처럼 내 마음에 그게 찢어졌을 때 변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러므로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무적인 건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거나,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사는 이종인간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 세상적, 정욕적으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예배드리는 생활, 교회 생활이 또 다른 짐이 되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성막 건축의 자세와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달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 모임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곧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날마다 덧입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 개인의 성전도 이렇게 자라나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요.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 모양, 영어로는 패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해진 대로 하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성전도 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거기 환경과 사건에 함몰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일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광야에 건축한 성막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량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계시해 주시기 이함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개인의 성전들도 잘 지어나갈 뿐만 아니라 연합 성전들도 잘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과 모든 성전을 지어내가는 생활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삶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